여리고 성의 붉은 등불이 어둠 속에서 깜빡이고 있었다. 기원전 1400년경 가나안 땅의 가장 견고한 요새 도시 여리고. 이곳에는 한 여인이 살고 있었는데 그녀의 이름은 라합이었다. 그런데 이 여인의 정체성을 듣는 순간 당신은 깜짝 놀랄 것이다. 그녀는 기생이었다. 기생, 야합. 이 두 단어만 들어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하지만 잠깐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라. 이 여인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직계 조상이 되었는지, 그 믿을 수 없는 반전의 드라마가 지금부터 시작된다. 당시 여리고 성은 가나안 땅에서 가장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였다.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서는 첫 관문이었던 것이다. 성벽은 두껍고 높았으며 그 성벽 위에는 집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었다. 라합의 집도 바로 그 성벽 위에 있었다. 성벽 위의 집. 이것은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니었다. 여기에는 깊은 상징적 의미가 담겨 있었다. 성벽은 안과 밖을 나누는 경계선이었다. 성 안은 안전하고 문명화된 공간, 성 밖은 위험하고 야만적인 공간으로 여겨졌다. 그런데 라합은 바로 그 경계선 위에 살고 있었던 것이다. 안도 밖도 아닌 애매한 위치에서 말이다. 라합이 기생이었다는 사실은 히브리어 원문에서도 명확하게 드러난다. 히브리어로 조나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이는 매춘부를 뜻하는 말이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있다. 고대 근동 지역에서 기생은 단순히 몸을 파는 여인이 아니었다. 그들은 종종 신전과 연결되어 있었고 정보 수집의 역할도 담당했다. 특히 라합처럼 성벽 위에 사는 기생은 성 밖에서 오는 사람들을 가장 먼저 만나는 위치에 있었다. 라합의 하루는 이랬을 것이다. 해가 지면 집 앞에 붉은 등불을 켜고 성 밖에서 오는 나그네들을 맞이했다. 상인들, 전령들, 군인들. 다양한 사람들이 그녀의 집을 찾아왔다. 그들에게서 라합은 바깥 세상의 소식을 들을 수 있었다. 그리고 바로 그 소식들 중에는 요단강 건너편에서 벌어지고 있는 놀라운 일들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다. 이스라엘 민족의 이야기였다.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백성들이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해 해방되었다는 소식. 홍해가 갈라져서 바다 가운데로 마른 땅을 밟고 건넜다는 믿기 어려운 이야기. 광야에서 40년을 떠돌며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고 살았다는 신기한 이야기들. 처음에는 단순한 풍문 정도로 여겼을 것이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 이야기들은 더욱 구체적이고 생생해졌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동편의 강력한 왕들을 연달아 물리쳤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시온 왕과 옥왕이 완전히 멸망당했다는 충격적인 뉴스였다. 라합은 밤마다 등불 아래 앉아 이런 이야기들을 곰곰이 생각했을 것이다. 과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일까? 이집트의 모든 신들을 물리치고 홍해를 가르고 광야에서 백성을 먹이신 그 하나님이 정말 존재하는 걸까? 여리고 성의 다른 사람들도 이런 소문들을 들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의 반응은 라합과 달랐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식을 듣고 여리고 사람들의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고 말이다. 그들은 두려워했다. 무서워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였다. 라합은 달랐다. 그녀에게는 단순한 두려움을 넘어선 무언가가 있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의 씨앗이었다. 여리고의 신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며 살아온 그녀였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언제나 공허함을 느꼈을 것이다. 기생으로 살아가는 삶의 무게, 사회에서 소외당하는 아픔, 그리고 우상들에게서 찾을 수 없었던 진정한 위로와 희망. 그런데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야기는 달랐다. 이 하나님은 종살이하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셨다. 약한 자들을 돌보시고 길 없는 곳에 길을 만들어 주셨다. 이것은 라합의 마음에 희망의 불씨를 지폈다. 혹시 이 하나님이라면 자신 같은 여인도 받아주시지 않을까? 혹시 이 하나님이라면 자신의 과거를 용서하고 새로운 미래를 주시지 않을까? 라합은 밤낮으로 이런 생각에 잠겨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그 운명적인 날이 다가왔다.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가 2명의 정탐꾼을 여리고 성에 보낸 것이다. 그날 밤도 평소와 다름없이 라합은 집 앞에서 나그네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2명의 낯선 남자가 그녀의 집을 찾아왔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장사꾼처럼 보였지만 라합의 예리한 눈은 그들이 보통 사람이 아님을 알아챘다.
그들의 걸음걸이, 말투,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이 풍기는 분위기가 달랐다. 라합은 직감했다. 이들이 바로 이스라엘에서 온 정탐꾼임을 말이다. 그 순간 그녀의 마음은 복잡했을 것이다. 이들을 관리에게 신고하면 상을 받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이들은 죽음을 당할 것이고, 자신이 그토록 궁금해했던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해 더 자세히 알 기회도 사라질 것이었다. 그때였다. 여리고 성의 관리들이 라합의 집을 찾아왔다. 누군가가 이미 정탐꾼들의 존재를 알아챈 것이었다. 관리들이 문을 두드리며 소리쳤다. 오늘 밤 당신의 집에 온 사람들을 내놓으라고 말이다. 그들은 이스라엘에서 온 정탐꾼이라고 말이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라합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분기점. 그녀는 선택해야 했다. 자신의 안전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택할 것인가? 라합은 정탐꾼들을 지붕으로 데리고 올라가 아마 더미 아래에 숨겨두었다. 그리고 관리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 사람들이 왔다가 이미 떠났다고. 어디로 갔는지 모르니 빨리 쫓아가면 잡을 수 있을 거라고 말이다. 이것은 단순한 거짓말이 아니었다. 이것은 믿음의 행동이었다. 라합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편에 서는 결정을 내린 것이었다. 만약 들킨다면 그녀는 반역자로 몰려 죽임을 당할 것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 위험을 감수했다. 관리들이 떠나자 라합은 지붕으로 올라가 정탐꾼들과 대화를 나누었다. 그리고 그때 그녀의 입에서 나온 말들은 정말 놀라웠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안다고. 너희로 말미암아 우리가 두려워하며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난이라고. 라합은 계속해서 말했다.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강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을 우리가 들었노라고.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마다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고. 이것은 정말 놀라운 신앙 고백이었다. 가나안의 기생이 우상을 섬기던 여인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하늘과 땅의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고백한 것이었다. 이것은 그냥 나온 말이 아니었다. 오랫동안 고민하고 또 고민한 끝에 나온 진심 어린 믿음의 고백이었다. 그리고 라합은 정탐꾼들에게 간청했다.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으니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여 나의 부모와 형제자매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자를 생명을 구원하여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내라고 말이다. 정탐꾼들은 라합의 진심을 알아보았다. 그들도 감동받았을 것이다. 적국의 기생이 자신들의 생명을 구해준 것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그녀가 보인 놀라운 믿음에 대해서도 말이다. 그들은 라합과 약속했다. 내가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 우리가 너를 선대하며 성실하게 행하리라고 말이다. 그리고 그들은 라합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했다. 우리가 올라온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달아 두라고. 그리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모두 내 집에 모으라고.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나가면 그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책임지지 않겠지만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 피는 우리 머리로 돌아오리라고 말이다. 붉은 줄. 이것은 단순한 표시가 아니었다. 이것은 언약의 증표였다. 구원의 표징이었다. 훗날 이 붉은 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예표하는 것으로 해석되기도 했다. 유월절 밤에 문설주에 발랐던 어린 양의 피처럼 라합의 창문에 매달린 붉은 줄은 심판 가운데서도 구원을 보장하는 약속의 증표였던 것이다. 라합은 정탐꾼들을 성벽을 따라 달린 줄을 이용해 안전하게 내려보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했다. 산으로 가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추격하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길을 가라고 말이다. 정탐꾼들은 라합의 조언을 따라 안전하게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갔다. 정탐꾼들이 떠난 후 라합은 즉시 약속대로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달았다. 그 붉은 줄이 바람에 펄럭이는 것을 보며 그녀의 마음은 두려움과 기대가 교차했을 것이다. 과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자신과 가족을 구원해 주실까? 과연 자신이 내린 선택이 옳았을까? 하지만 라합의 마음 깊은 곳에는 확신이 있었다.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했던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가족들을 모두 자신의 집으로 모았다. 부모님, 형제자매들 모두 말이다. 그리고 그들에게 자신이 겪은 일과 이스라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나누었을 것이다. 처음에는 가족들도 라합의 말을 믿기 어려워했을 것이다. 기생인 딸이 누이가 갑자기 이상한 소리를 한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라합의 진지함과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가 보여준 변화된 모습을 보며 가족들도 점차 그녀의 말을 믿게 되었을 것이다. 여리고 성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리고 그들이 여리고 성을 향해 오고 있다는 소식도 말이다. 온 성이 공포에 떨었다. 사람들은 성문을 굳게 잠그고 아무도 출입하지 못하게 했다. 하지만 라합은 달랐다. 그녀는 두렵기보다는 오히려 기대가 되었다. 드디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만날 때가 온 것이다. 드디어 자신의 믿음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 온 것이다. 그리고 그 유명한 여리고 성 공격이 시작되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 주위를 돌기 시작했다. 하루, 이틀, 사흘, 엿새 동안 그들은 하루에 한 번씩 성을 돌았다. 여리고 성 사람들은 처음에는 비웃었을 것이다. 무슨 미신적인 행동을 하는 거냐고 말이다. 하지만 라합은 알았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방식임을 말이다.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에서 만나를 내리시고 요단강을 막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방식 말이다. 세상의 방법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만의 독특한 방법 말이다. 7째 날이 되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번을 돌았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고 백성들이 큰 소리로 외쳤다. 그 순간이었다. 견고하기로 유명했던 여리고 성벽이 무너져 내렸다. 땅이 흔들리고 돌들이 굴러떨어지는 엄청난 소리가 울려 퍼졌다. 하지만 놀랍게도 라합이 살던 성벽 위의 집 부분만은 무너지지 않았다. 붉은 줄이 매달린 그 집만은 온전히 보존되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기적이었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었다. 이스라엘 군사들이 성 안으로 들어와 약속대로 라합과 그녀의 가족을 구해냈다. 그들이 라합의 집에 도착했을 때 라합은 가족들과 함께 붉은 줄 아래서 기도하고 있었을 것이다. 감사의 기도를, 찬양의 기도를 말이다. 라합과 그녀의 가족들은 이스라엘 진영 밖 안전한 곳으로 피신했다. 그리고 여리고 성은 완전히 불타 없어졌다. 수백 년 동안 가나안 땅의 관문 역할을 했던 그 견고한 성이 하루 만에 잿더미가 되었다. 라합은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압도되었을 것이다. 자신이 믿었던 그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눈으로 직접 확인한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자신 같은 보잘것없는 기생을 기억하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에 감격했을 것이다. 여기까지가 라합 이야기의 첫 번째 장이다. 여리고 성의 기생이었던 그녀가 어떻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믿음으로 어떻게 자신과 가족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는지를 살펴보았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라합의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된다. 과연 그녀가 어떻게 이스라엘 공동체에 편입되었을까? 어떻게 존경받는 이스라엘 남자와 결혼하게 되었을까? 그리고 어떻게 다윗 왕의 조상이 되고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을까? 이 놀라운 이야기의 두 번째 장에서는 라합의 새로운 삶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붉은 줄의 약속이 어떻게 구원의 역사로 이어졌는지를 자세히 살펴볼 것이다. 기생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이방인에서 언약 백성으로 변화된 라합의 놀라운 변신 스토리가 계속된다. 라합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 여리고 성의 잿더미를 뒤로하고 그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에서 완전히 다른 세계를 경험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 변화가 쉬웠을 리 없다. 기생이었던 과거, 이방인이라는 정체성, 그리고 완전히 낯선 문화와 종교, 모든 것이 도전이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라합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분명 처음에는 곱지 않은 시선들이 많았을 것이다. 가나안의 기생을 자신들의 공동체에 받아들여야 한다니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정탐꾼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라합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어떻게 그녀가 자신의 목숨을 걸고 정탐꾼들을 숨겨주었는지, 어떻게 그녀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있는지를 말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친히 라합을 구원하셨다는 사실이 모든 것을 말해주었다.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 오직 라합의 집만 남겨두신 하나님.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는 명백했다. 라합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일원이 되어야 했다. 라합은 이스라엘의 관습과 율법을 배우기 시작했다. 안식일을 지키는 법, 정결의식, 그리고 무엇보다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을 말이다. 그녀에게는 모든 것이 새로웠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며 살아온 세월과는 완전히 다른 신앙생활이었다. 하지만 라합에게는 특별한 장점이 있었다. 그것은 바로 순수한 믿음이었다. 복잡한 신학적 지식이나 종교적 전통에 얽매이지 않은 순전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 말이다. 그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체험으로 알고 있었다. 여리고 성에서 직접 목격한 기적들이 그 증거였다. 시간이 흐르면서 라합은 점차 이스라엘 공동체에 적응해 나갔다. 그녀의 진실한 믿음과 성실한 태도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처음에는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던 사람들도 라합의 변화된 모습을 보며 인정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이 있다. 성경에서 라합은 단순히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그녀는 이스라엘의 한 유력한 남자와 결혼하게 된다. 그의 이름은 살몬이었다. 살몬은 누구였을까? 그는 유다 지파의 후손이었고 나손의 아들이었다. 나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여행할 때 유다 지파의 족장이었던 인물이다. 즉, 살몬은 이스라엘에서도 상당한 지위를 가진 가문 출신이었던 것이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었다.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신분의 차이가 매우 엄격했다. 더구나 가나안의 기생이었던 라합이 이스라엘의 명문가 남자와 결혼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것이었다. 살몬과 라합의 만남은 어떠했을까? 아마도 살몬은 라합의 놀라운 믿음에 감동받았을 것이다. 그녀가 보여준 용기와 희생정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에 대한 순수한 믿음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을 것이다. 살몬 역시 여리고 성 함락에 직접 참여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는 라합이 어떻게 정탐꾼들을 도왔는지, 어떻게 자신의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편에 섰는지를 직접 보았을 것이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단순한 계산이 아니라 진정한 믿음에서 나온 것임을 알았을 것이다. 두 사람의 결혼은 단순한 개인적 사랑 이야기가 아니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신분과 출신을 뛰어넘어 역사하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었다.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 기생과 귀족, 과거의 죄와 새로운 은혜가 만나는 아름다운 조화였다. 결혼식 날, 라합은 어떤 기분이었을까? 창문에 매달았던 그 붉은 줄을 바라보며 감개무량했을 것이다. 그 붉은 줄은 단순한 구원의 표시를 넘어서 새로운 시작의 상징이 되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정죄에서 사랑으로의 완전한 변화를 나타내는 증표였다. 라합과 살몬 사이에 아들이 태어났다. 그의 이름은 보아스였다. 보아스라는 이름의 뜻은 그 안에 힘이 있다는 의미였다. 정말 의미심장한 이름이었다. 기생 출신의 어머니와 명문가 출신의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이 아이. 아내는 정말로 특별한 힘이 있을 것이었다. 보아스는 어머니 라합에게서 믿음을 배웠다. 라합은 아들에게 자신의 과거를 숨기지 않았을 것이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어떻게 자신 같은 죄인도 용서받고 새 생명을 얻을 수 있었는지를 생생하게 들려주었을 것이다. 그 붉은 줄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었을 것이다. 어머니, 라합은 보아스에게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른다. 아들아, 이 붉은 줄을 보거라. 이것이 우리 가족을 죽음에서 구해낸 하나님의 약속의 표시란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 하나님도 너를 결코 버리지 않으실 거야. 보아스는 이런 어머니의 가르침을 받으며 자랐다. 그리고 그는 정말로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 후에 그의 삶을 보면 어머니 라합에게서 물려받은 그 믿음이 얼마나 깊고 진실했는지를 알 수 있다. 보아스가 성인이 되었을 때 또 하나의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모압 여인 룻과의 만남이었다.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온 과부였다. 그녀 역시 이방인이었다. 모압은 이스라엘과 원수 관계에 있던 민족이었다. 하지만 룻에게는 라합과 비슷한 면이 있었다. 바로 하나님에 대한 순수한 믿음이었다.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했던 그 유명한 고백을 기억하는가?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되기를 원하노라고 말이다. 보아스는 룻을 보는 순간 무언가를 느꼈을 것이다. 어머니 라합에게서 들었던 그 믿음의 이야기들이 떠올랐을 것이다. 룻 역시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따르는 여인이었다. 그녀의 효성과 믿음은 베들레헴의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 일이었다. 보아스와 룻의 사랑 이야기는 정말 아름답다. 보아스는 룻을 보호해 주었고 룻은 보아스의 선한 마음을 알아보았다. 두 사람 모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같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서로에게 끌렸을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이 있다. 보아스가 룻과 결혼할 때 그는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다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법에 따라 가까운 친족이 과부가 된 친족을 돌봐야 하는 의무였다. 보아스는 이 법을 충실히 지켰다. 하지만 보아스의 행동에는 단순한 의무감을 넘어선 무언가가 있었다. 그것은 바로 어머니 라합에게서 배운 사랑과 자비였다. 라합이 이방인으로서 이스라엘 공동체에 받아들여졌듯이 보아스도 이방인인 룻을 사랑으로 받아들였다. 보아스와 룻이 결혼했을 때 베들레헴 사람들은 이렇게 축복했다.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이 여인으로 라헬과 레아 같게 하시고 너로 에브라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케 하시기를 원하며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이 여호와께서 이 소년 여인으로 내게 주실 후사로 내 집이 되기를 원하노라고 말이다. 여기서 다말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의미심장하다. 다말 역시 복잡한 과거를 가진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유다의 후손을 낳은 인물이었다. 베들레헴 사람들은 룻이 다말처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쓰임받기를 축복한 것이다. 그리고 정말로 그 축복이 이루어졌다. 보아스와 룻 사이에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의 이름은 오벳이었다. 오벳은 섬기는 자라는 뜻이었다. 이 아이는 할머니 나오미의 기업을 이을 아이로 여겨졌다. 하지만 오벳의 진짜 의미는 더 컸다. 그는 다윗 왕의 할아버지가 될 운명이었다. 기생 라합의 손자이자 모압 여인. 룻의 아들인 오벳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의 직계 조상이 되는 것이었다. 이때 라합은 아직 살아있었을 것이다. 그녀는 손자 오벳을 품에 안고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 여리고 성벽 위의 기생이었던 자신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족이 될 후손을 낳은 것이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다. 라합은 오벳에게도 그 붉은 줄 이야기를 해주었을 것이다. 할머니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지, 어떻게 믿음으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되었는지를 말이다. 그 이야기는 오벳을 거쳐 아들 이새에게, 이새를 거쳐 손자 다윗에게 전해졌을 것이다. 오벳이 자라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의 이름은 이새였다. 이새는 베들레헴의 양치기였다. 그는 8명의 아들을 두었는데 그 중 막내가 바로 다윗이었다. 다윗이 태어났을 때 라합은 이미 세상을 떠났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녀의 믿음은 계속해서 후손들에게 전해져 내려왔다. 보아스에게, 오벳에게, 이새에게, 그리고 마침내 다윗에게까지 말이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보여준 그 담대한 믿음, 사울 왕을 피해 도망다닐 때도 꺾이지 않았던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리고 평생에 걸쳐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그 믿음의 뿌리에는 증조할머니 라합의 믿음이 있었던 것이다. 라합이 창문에 매달았던 그 붉은 줄은 단순한 구원의 표시가 아니었다. 그것은 대대로 이어질 믿음의 유산이었다. 그 붉은 줄을 통해 라합과 그녀의 가족이 구원받았듯이 그녀의 후손들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 가운데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이었다. 다윗 왕이 시편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찬양 속에는 증조할머니 라합의 기도와 찬양도 담겨 있었을 것이다. 여리고 성벽 위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그 믿음이 다윗의 시편 속에서 더욱 풍성하게 꽃피운 것이다. 이렇게 라합의 믿음은 개인의 구원을 넘어서 이스라엘 전체의 역사를 바꾸어 놓았다. 기생에서 시작된 믿음의 여정이 왕족의 혈통으로 이어진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보여주는 산 증거였다. 하지만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다. 라합의 후손 중에서 더욱 위대한 인물이 나타날 것이었다. 다윗 왕보다도 더 위대한 온 인류의 구주가 될 그분 말이다. 창문에 매달린 붉은 줄이 라합과 그녀의 가족을 구원했듯이 그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의 붉은 피가 온 인류를 구원할 것이었다. 라합이 여리고 성에서 보여준 믿음이 결국은 십자가 위에서 완성될 구원 역사의 서막이었던 것이다.
두 번째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된다. 붉은 줄의 약속이 어떻게 실현되었는지, 라합이 어떻게 이스라엘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는지, 그리고 그녀의 믿음이 어떻게 후손들에게 이어졌는지를 살펴보았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가 남았다. 라합의 후손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졌는지, 그리고 기생 라합의 믿음이 어떻게 온 인류의 구원과 연결되는지를 알아볼 차례다. 가장 놀랍고 감동적인 마지막 장이 펼쳐진다. 다윗의 후손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세월이 흘렀다. 솔로몬의 영광스러운 통치, 왕국의 분열, 바벨론 포로, 그리고 귀환. 이 모든 역사 속에서 라합의 혈통은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왔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잊고 있었다. 다윗 왕가의 뿌리에 여리고의 기생 라합이 있다는 사실을 말이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신약 시대가 시작되면서 마태라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기록했는데 거기에 라합의 이름이 또렷하게 기록된 것이다. 마태복음 1장 5절.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이것은 정말 혁명적인 일이었다. 고대 사회에서 족보는 매우 중요했고 특히 왕족의 족보는 더욱 신성시되었다. 그런데 그 족보의 기생이었던 여인의 이름을 당당히 기록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마태가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한 여인들의 면면이다. 라합뿐만 아니라 다말, 룻,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까지. 이들은 모두 복잡한 과거를 가진 여인들이었다. 다말은 시아버지와의 관계로 아이를 낳았고 룻은 이방인이었으며 밧세바는 간음의 죄에 연루된 인물이었다. 왜 마태는 이런 여인들의 이름을 족보에 기록했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보여주기 위해서였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것을 그의 족보 자체가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라합의 이름이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되었다는 것은 단순한 역사적 사실이 아니었다. 이것은 신학적으로 매우 깊은 의미를 담고 있었다. 기생이었던 라합이 메시아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어떤 사람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선언이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약 1400년 전, 라합이 창문에 매달았던 그 붉은 줄을 생각해보라. 그 붉은 줄은 구원의 표징이었다. 그리고 이제 라합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실 붉은 피가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한 새로운 표징이 될 것이었다. 라합의 믿음과 예수님의 구원 사역 사이에는 놀라운 평행선이 그어져 있다. 라합이 이방인으로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었듯이 예수님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을 위해 오셨다. 라합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백성을 도왔듯이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며 죄인들을 구원하셨다. 라합이 성벽 위의 집에 살며 안과 밖의 경계에 있었듯이 예수님도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가 되셨다. 라합이 붉은 줄로 구원을 받았듯이 우리도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을 받는다. 신약 시대의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 라합의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는 한계가 없다는 것이다. 아무리 깊은 죄를 지었어도,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 있어도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반드시 구원받을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자. 라합은 21세기를 사는 우리들에게 여전히 살아있는 증인이다. 그녀의 삶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과거가 아무리 어둡고 부끄러워도 포기하지 말라. 하나님은 당신을 새롭게 하실 수 있다. 당신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임받을 수 있다. 현대 사회에서도 라합과 같은 사람들이 많다. 상처받고 소외당하고 절망에 빠진 사람들 말이다. 하지만 라합의 이야기는 그들에게 희망을 준다. 하나님의 눈에는 버려질 사람이 없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될 수 있다. 교회 역사를 보면 라합과 같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타났다. 어거스틴은 방탕한 청년이었지만 위대한 신학자가 되었다. 존 뉴턴은 노예선의 선장이었지만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작곡한 경건한 목사가 되었다. 찰스 콜스는 워터게이트 사건에 연루된 정치인이었지만 감옥 선교의 아버지가 되었다. 이들 모두에게는 라합의 유전자가 흐르고 있다. 과거를 뛰어넘는 믿음의 유전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감격의 유전자 말이다. 라합이 정탐꾼들을 숨겨주었듯이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도와주고 있다. 선교사들을 후원하고 교회를 섬기고 복음 전파에 헌신하는 사람들 말이다. 그들도 라합의 후예들이다.
라합이 창문에 붉은 줄을 매달았듯이 오늘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 삶에 세워야 한다.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표징이요 희망의 증거다. 라합의 가족이 구원받았듯이 오늘날에도 한 사람의 믿음으로 온 가족이 구원받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라합의 믿음이 후손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쳤듯이 우리의 믿음도 우리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점이 있다. 라합이 단순히 구원받는 것에만 머물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녀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에 참여했다. 정탐꾼들을 도운 것, 이스라엘 백성들 편에 선 것, 그리고 살몬과 결혼해서 경건한 후손을 낳은 것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하는 삶이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다. 단순히 구원받는 것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라합이 여리고 성에서 하나님의 증인이 되었듯이 우리도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 라합의 후손 중에 다윗이 나왔고 다윗의 후손 중에 예수님이 나오셨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후손 중에서도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사람이 나올 수 있다. 우리가 오늘 심는 믿음의 씨앗이 후세대에 어떤 열매를 맺을지 아무도 모른다. 라합은 자신이 메시아의 조상이 될 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녀는 그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았을 뿐이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그녀를 통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일을 이루셨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지금 우리가 하는 작은 순종, 작은 섬김, 작은 희생이 하나님의 큰 계획 가운데서 어떻게 사용될지 알 수 없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실한 믿음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이다. 라합이 이방인으로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었듯이 오늘날에도 전 세계 곳곳에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 아프리카의 오지에서, 아시아의 시골에서, 남미의 산간 지역에서 복음이 전해지고 있다. 라합의 믿음이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박해받는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라합의 모습이 겹쳐진다. 그들도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키고 있다. 라합이 정탐꾼들을 숨겨주었듯이 그들도 서로를 보호하며 복음을 전하고 있다. 라합의 집이 성벽 위에 있어서 정탐꾼들이 쉽게 피할 수 있었듯이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적재적소에 당신의 사람들을 배치하신다. 어떤 사람은 정치계에, 어떤 사람은 경제계에, 어떤 사람은 교육계에, 어떤 사람은 문화계에 두셔서 복음 전파를 위한 다리 역할을 하게 하신다. 라합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또 다른 교훈은 하나님의 시간에 대한 것이다. 라합이 언제부터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해 들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적절한 때에 정탐꾼들을 보내셨다는 것이다.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의 때가 있다. 때로는 기다려야 하고 때로는 즉시 행동해야 한다. 라합은 정탐꾼들을 만났을 때 주저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 순간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임을 직감하고 즉시 행동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라합과 같은 순간들이 온다. 누군가를 도와야 할 때, 복음을 전해야 할 때, 믿음을 고백해야 할 때 말이다. 그럴 때 우리는 라합처럼 용기 있게 행동할 수 있을까? 라합의 이야기는 또한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한다. 왜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 중에서 라합을 선택하셨을까? 그것은 그녀의 마음을 보셨기 때문이다. 겉으로는 기생이었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었던 라합의 마음을 말이다.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마음을 보신다. 외모나 학벌이나 재산이 아니라 마음을 보신다. 라합처럼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 라합의 후손 중에 예수님이 나오셨다는 것은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놀라운 다리 역할을 한다. 구약의 약속이 신약에서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가 바로 라합의 족보다. 마태가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할 때 라합의 이름을 포함시킨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그것은 성령의 감동하심이었다. 하나님께서는 라합과 같은 사람들도 당신의 구원 계획에 포함되어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이다. 오늘날 교회에서 라합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는 감격한다. 그것은 우리 자신도 라합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이다. 죄인이었지만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 절망적이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된 사람들 말이다. 교회는 바로 라합들의 모임이다. 각자 다른 과거를 가지고 있지만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공동체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라합처럼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하도록 부름받았다. 라합이 창문에 매단 붉은 줄처럼 교회 첨탑 위의 십자가는 오늘날 구원의 표징이다. 그 십자가를 보며 사람들은 희망을 갖는다. 라합과 같은 죄인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희망을 말이다. 마지막으로 라합의 이야기는 미완성이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라합의 이야기는 계속될 것이다. 그녀의 믿음은 지금도 전 세계 곳곳에서 재현되고 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편에 서는 사람들을 통해서 말이다. 언젠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라합은 부활할 것이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될 것이다. 그때 라합은 무엇이라고 말할까? 아마도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 주님, 여리고 성에서 제가 창문에 매단 그 작은 붉은 줄이 이렇게 큰 구원으로 이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이렇게 놀라운 줄 몰랐습니다. 제 같은 죄인을 이렇게 귀하게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실 것이다. 라합아, 잘하였다.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큰 일을 맡기겠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합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난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 시작되기도 한다. 오늘날 우리 각자가 새로운 라합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도 라합처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라합처럼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참여할 수 있다. 그러므로 포기하지 말자. 과거가 아무리 어둡고 현재가 아무리 절망적이어도 포기하지 말자. 라합이 증명했듯이 하나님의 은혜에는 한계가 없다. 우리도 라합처럼 새로운 역사를 써나갈 수 있다. 여리고 성벽 위에 매달린 작은 붉은 줄 하나가 온 인류의 구원 역사를 바꾸어 놓았다. 우리의 작은 믿음, 작은 순종도 하나님께서는 크게 사용하실 수 있다. 이것이 바로 기생 라합이 예수의 조상이 된 놀라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영원한 메시지다. 길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히브리서 11장에서 라합은 믿음의 사람들 명단에 당당히 이름을 올렸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었다. 아브라함, 모세, 다윗과 같은 믿음의 위인들과 나란히 기생 라합의 이름이 기록된 것이다. 그녀의 과거는 더 이상 수치가 아니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영광스러운 증거가 되었다. 야고보서에서도 라합의 이야기가 언급된다.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야고보는 라합을 믿음과 행위가 일치하는 완전한 신앙의 모델로 제시했다.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자.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들과 함께 하셨는지를 살펴보면 라합의 후손다운 면모를 발견할 수 있다.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셨다. 사마리아 여인, 가늠한 여인, 막달라 마리아 같은 사람들을 따뜻하게 받아주셨다. 바리새인들은 이런 예수님을 비난했다.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느냐고 말이다. 하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명확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것이 바로 라합의 후손다운 모습이었다. 기생이었던 조상의 혈통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혈통이 상징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온 세상에 드러내신 것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곁에는 강도가 있었다. 그 강도 중 하나가 예수님께 구원을 간청했을 때 예수님은 즉시 응답하셨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것은 라합이 보여준 것과 같은 즉각적인 믿음에 대한 즉각적인 구원이었다. 예수님의 부활 후에도 이런 모습은 계속되었다.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셨을 때 베드로는 이렇게 선포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있는 자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모든 먼 데 있는 자들에게. 이 말씀 속에는 라합과 같은 이방인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하나님의 구원이 혈통이나 출신을 가리지 않는다는 선언이었다.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확산될 때도 이런 모습이 계속되었다. 사마리아 사람들, 에디오피아 내시, 고넬료 같은 이방인들이 차례로 복음을 받아들였다. 특히 바울의 선교를 통해 복음이 온 세계로 퍼져나갔다.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불렸다. 그가 전한 복음의 핵심은 무엇이었을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복음은 라합이 경험했던 것과 정확히 같은 복음이었다. 죄인이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기쁜 소식 말이다. 라합이 기생이었던 과거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듯이 모든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소식이었다. 그런데 여기서 더욱 놀라운 발견이 있다. 계시록에서 새 예루살렘을 묘사할 때 그 성벽의 기초석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고 했다. 그리고 그 성에는 각국과 족속과 방언과 백성 중에서 구원받은 무리가 모여 있다고 했다. 라합이 여리고 성벽 위에 살았던 것처럼 새 예루살렘에서도 모든 민족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이다. 라합의 꿈이 마침내 완전하게 실현되는 것이다. 그 새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없다고 했다. 왜냐하면 주 하나님 전능자와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시기 때문이다. 라합이 여리고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했듯이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들과 함께 거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 성에서는 다시는 죽음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할 것이다. 라합이 기생으로 살며 겪었던 모든 아픔과 수치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다. 현재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라합과 비슷한 상황에 있다. 우리도 죄인이었다.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다. 우리도 소망이 없고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살던 사람들이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도 희망이 생겼다. 라합이 창문에 붉은 줄을 매달았듯이 우리도 예수님의 보혈을 믿음으로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었다.